오늘은 귀신을 쉽게 속히 쫓아내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5차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7,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개발하도록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환자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귀신이 성령의 권능에 밀려서 나가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목사가 귀신을 불러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환자 안에서 성령으로 채워지니 귀신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나가라 10시간 소리를 질러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죽게 하는 사역자와 귀신의 고통을 당하는 환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죽게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귀신을 죽게 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 주인 오신 성령으로서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내면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면서 자신의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죽게 하여 자신이 사역자 자신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고쳐야 되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 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그런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TV에서는 대중집회에서 귀신에게 명령하여 내쫓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축사하는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하다가 명령하면 겁에 질려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축사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린 모습을 하고 그 입에서 귀신 소리가 나오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축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땅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유튜브 같은데 대중 집회에서 흔히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진정한 축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형태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며 귀신은 그렇게 간단하게 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떠나갔다고 또 정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귀신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들은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쫓아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하게 하면서 안수를 하니까 점점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못하다가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주일 2일 이상씩 성령 안에서 오랫동안 온몸 기도하니까 점점 정상이 되어 직장에 복직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상당 기간 동안 집중적인 관리해야 정상적인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ля라 성전된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 얼굴을 보면 은혜가 넘치는 성도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바르게 알고 정확한 귀신 축사를 받아야 좀 더 빨리 정상적인 성도가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저는 10년, 20년 그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능력 있다는 사람 돌아다니면 능력 있다는 사람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접고 온전히 우리 충만한 까지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한나라 성전 만드는 그런 경험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적을 두고 오랫동안 성령으로 깊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 그 10년 20년 당하던 고통을 해방받고 온전히 한나라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이가 보물이구나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니까 아멘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한 곳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마귀의 낮은 계급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천상의 계급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인 천사들 같은 부류에 속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은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귀신과 사람의 육체를 장악하는 육체 귀신으로 크게 나눕니다. 특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두 가지 귀신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때로는 어느 한 가지만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내는 은사가 임한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도처에서 귀신이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감각은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 사역자의 주인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신체적 감각이란 귀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장소에 들어가면 소름이 끼치고 거북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헛구역질이 나거나 소름이 끼쳐 닭살이 돋고 피부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고 역겨워지면 중압감을 느껴 답답합니다.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몸이 피곤해지고 괴로워집니다. 도처에 귀신들이 있으므로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온몸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곳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시킵니다. 내면의 기도, 방언으로 내면의 기도를 강력하게 시켜가지고 저를 하나님 성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럼 저는 알아요. 아, 이곳은 조금 영적으로 조금 안 좋은 데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에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죠. 기도는 막 소리질러 하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여하고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이런 형태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유리는 자신에게 귀신이 쫓는 권능이 임했음을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인 겁니다.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고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며 어리움을 느끼고 전신이 전율을 진동함을 느끼며 두려운 생각이 들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는 초보 축사 사역자에게는 달가운 일 아닙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이물감을 느끼고 때로는 쑤시고 아프기도 합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멍하기도 하고 혼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육체적 증상과 더불어 정신적 영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수시로 검은 물체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아주 불쾌한 기분과 함께 때로는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 자신의 주변에 검은 존재가 접근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귀신과 영향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들여져 있는 걸 보거나 느끼게 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고 눈에 귀신의 형상이 보입니다. 얼굴에 우울한 형상이 보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주변을 비하하는 악한 영들을 느끼거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항상 기도하게 되고 내 관리를 안 하면 지금 내가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만나면 그들의 받고 있는 악한 영향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당사자는 모르지만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느끼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그니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게 되며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어 불쾌해집니다. 귀신의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런 형태의 영적 느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그렇게 자기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역자는요. 체력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요. 영성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깊은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안에 내면의 기도를 해가지고 내면의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역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쾌한 생각과 냄새를 인해가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몸으로 느끼는 소름으로 인해서 결코 귀신 축사가 달가운 권능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자기 관리하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탈진에 빠져가지고 지금 목회 못하는 분 많습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환상에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때 이해를 느끼게 됩니다. 귀신이 높은 느낌을 환상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그 짐승이나 험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순간 없어져요. 대적하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가 넘어서는 악령에 대해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초음파는 우리의 청각이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치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 한계 안에서 귀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은 온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없어지고 온전히 한나라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모든 것을 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다 모든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여러분 10년, 20년 고통받던 더러운 영으로부터 당하던 그런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축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신혼을 깨닫는 기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누가 알려주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은 이후에 축사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할 때 유효하게 사용되는 기능들이므로 초보 시대에 거치는 이런 경험은 더욱 풍성해지를 소망합니다. 그 임상적인 경험이 많이 해야 돼요. 저 역시 초기에 귀신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생이 생각하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담대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 받아들여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부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신으로 자유함을 받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는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온몸이 한나라 성전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역자 성도를 만나야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우리 성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두 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돼요.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본인이 그래 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안 왔으면 죽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계속 와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자유함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 그걸 알고 전 본격적으로 그런 일에 개별 사역을 하는 그런 유형의 교회와 사역자를 찾아가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그렇다.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에 화려해 보지만 그것을 전문적인 영역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에게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려는 게 보통 일인데가 내가 해보니까요. 지금 25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사명감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다양하고 복잡한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침투했으므로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가지고 환자와 사역자와 가족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 속임수가 교묘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면 임상적인 경험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나가는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축사하는 잠깐만 그 축사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 있던 사람 점령하고 있던 사람만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가면 모르고 자기가 성격으로 맞지 않고 막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못합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오래오래 살던 귀신도 떠나가려고 지금 떠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떠나가려고 막 하는데 무서워서 떠나가려는데 어떻게 다른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오겠어요. 자기 관리를 잘못하니까 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오래 살고 있던 귀신은 자기한테 들을 확률은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귀신은 다리가 알아서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귀신의 모두 가지고 있는 성격 모든 것들을 그 사람 쪽에 나타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들어가면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환자는 귀신이 생각하고 있는 반대 행동만 하면 된다. 자자 그러면 걸어다니고, 쉬어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예,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니까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이 자기에게 귀신이 하는 행동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싫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 명령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바탕을 포기하고 쉽게 달아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자기가 허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떠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끈질기며 자신들이 쫓겨가면 물없는 사막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도 달아난 것처럼 속에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축사자가 끈질기게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교회는 월화 금토에 온몸 집중 기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의지해가지고 온전히 할나라 되기려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점령하면 이제 더 이상 귀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중 집회에서 귀신이 쉽게 달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5년, 10년, 20년 고생하는 분들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자기 그 모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해방은 됩니다. 자기가 바르게 찾고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인도를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 말을 들으면 안 해결돼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사람 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뭐 새로운 데 가가지고 그런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꼭 가가지고 그 목회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가도 되겠냐? 그럼 가자고 하겠어요? 못 가라고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귀신이 박수치고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말도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보면 또 금방금방 쫓아내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20년 30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방받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 곳에 딱 정착해가지고 다르게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빨리 돌아옵니다. 젊은 시절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쉽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온전히 한날 성전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른 대상을 찾아보기는 이미 만들어 놓은 대상에 다시 와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귀신은 어떻게든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초산에 이런 귀신의 간격 끈질긴 속성을 깨달아야 되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축사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복잡하게 얽힌 그들의 침투 격려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축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면에 박식해야 되고 임상적인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자는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다학적인 분야들을 알고 대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변에 모래사장에 단추를 찾는 것과 같다고 알고 그냥 기도하시고 자꾸 절대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엄마가 상태를 통해 들어오는 귀신들은 그들이 발편에 경고하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진 쓴뿌리와 원망과 상처를 회복시켜야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상처를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고치죠.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고치십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 들어온 귀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축사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이 가지면 얻어요.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은 영적 경험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초기의 수단들은 자신이 이후에 다뤄야 할 귀신들의 등급과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얻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경험들은 처음 겪는 사람들은 다소 힘들고 두렵고 불쾌한 사건들이라 하종일 귀신들만 보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온통 귀신 천재로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받아 상처 스트레스를 받아가 체력이 떨어지고 영향을 받으면 막 여기도 귀신 저기도 귀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여러분 다 숨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왜? 보이면 떠나가야 되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사사역자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잘못하면 모든 영의 문제를 귀신과 결부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병도 귀신으로 말미암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귀신으로 말미암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70% 정도는 받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인간의 복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신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은 다 귀신들이 생긴 것 결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늘릴 수가 없고 막 그 귀신 쫓아낸다고 누르고 때리고 꼬집고 해가지고 사람을 그 고통스럽게 하면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통 귀신 천지고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사역자는 박식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박식하려고 사역하고 모든 분야들을 글을 써가지고 저녁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금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박식해야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의 전형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오늘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잘못 만나고 지금 인생 망가뜨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들도 사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 책임이에요. 잘못 만나가지고 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되면 평생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살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역을 하시는 분도 바르게 알고 오래오래 정말 정확한 진리들을 깨닫고 안 되면 척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그런 영적인 견문을 넓히고 그런 분에 바르게 알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자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도를 치유하면서 군사를 받는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단순하고 무지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성도를 치유하는 영적 사역자는 전문적인 것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성도의 영혼력, 사람의 영혼력 모든 문제, 과학적인 분야까지 다 성도를 치유하여 영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님도 따라서. 무조건 성령께서 아니야. 알아야 성령께서 그 분야를 인도하시지. 그래서 조직 신학에도 정통해야 되며 그래야 성도를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잡한 조직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조직 신앙을 따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간섭 병력에만 귀신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보여주는 능력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나 성도를 치유하여 영적인 군사 하늘나라 시민까지 가는 사람을 만드는 사역자는 반드시 조직신앙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역자가 자기가 알고 체험한 바로 축사사역에 접근하면 결국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과 신학적인 교를 중심으로 해요.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떠나라 누르고 해가지고 귀신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꾸는 거 가지고 귀신은 안 들어가요. 온통 귀신만 보이는 사역자에는 귀신이 떠나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다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전문적인 인간의 영혼력의 전문적인 거 과학적인 분야까지 알아가지고 의학까지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초보 시대는 자신이 다루는 물건에만 눈에 보입니다. 신발 장사는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만 보이고 옷 장사는 옷만 보이고 안경은 안경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짓으로 축사 사역사가 모든 문제를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 달갑지 않은 대상이 날마다 눈에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그렇게 그런 초보가 돼가지고 조금 뭐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눈이 열렸니 닫혔니 자랑을 많이 하면 저는 그건 정말로 얼마만 가서 탈진에 빠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만 보여요. 보이는 건 쫓아보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보낼 능력이 없으면서 보이는 건 전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이건 마치 외과 의사들이 눈만 뜨면 환자만 보이고 날마다 피를 보면서 지내니까 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축사사역은 날마다 귀신들만 만나기 때문에 주님이 된 헌신하는 마음과 귀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계속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는 환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하루 이틀 돼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도 어떤 분들은 6개월이 되니까 그 모든 분의 자유함을 드리고 어떤 분은 10년, 10개월, 1년을 되니까 완전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주 월화 수목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지금은 우리 그래서 월화 금토에 집중기도를 하니까 일주일에 필요한 시간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 치유하여 군사를 만드는 사명은 확고한 사명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명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재정집에서 귀신을 드러내고 명예를 쫓는 일은 축사제의 본질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 일은 엄격히 말하면 귀신 축사제의 능력 해당하는 일이다. 이건 혼동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못 만듭니다. 집회에서 열심히 한다. 귀신 나가라 말 한마디에 귀신 잡이 쓰러지면서 귀신 나가는데 그를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죽는 필요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 그래야지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만드는 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성령의 집에 장하고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집에 가운데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완전히 노예를 받아야 되겠죠. 축사사역은 전문적인 사역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침투경을 알아야 하며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파악해야 되며 환자의 상처와 가정력과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경력스러운 귀신의 발판이 되는 지와 상처와 분노와 쓴뿌리와 교만 등과 같은 본질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떠나가더라도 다시 와요. 그런 복합적인 걸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야 축사 사역자고 환자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단순하게 쫓아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단순하게 귀신아 예수 명하나 떠나라 명령이 있다 다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아나다 다시 옵니다. 귀 겁쟁이가 아닙니다. 절대 귀신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해 전인트가 제대로 되어 발판이 제거될 때 명령하여 굴복하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요. 훈련을 많이 받고 그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축사 은사를 처음 받은 사람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비정을 파악해내면 그 기능을 하나씩 익히는 오랜 인내 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축사사역자는 환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비결을 터득해야 돼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게 하는 그런 비결을 터득해야 돼요.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게 하는 비결을 터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오래 하면 됩니다. 오래오래. 성령 안에서 막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가 가르쳐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법, 성령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보시면 알아요. 절대로 환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가더라도 다시 와요. 환자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죽기 사역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이시켜서 성령 역사가 환자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귀신이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자를 장악하는 만큼의 귀신이 떠나고 환자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씩 칼날 되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갑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나 자식이 드러난 것은 떠나가려고 드러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기 몸을 한ля로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다 떠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원히라도 하나님은 귀신을 속전속결을 죽여야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깨닫고 더러운 귀신들부터 자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